하지 않는 것이 좋다라는 거예요. 네, 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거예요.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얻을 수 있는 건 이 세상에 하나도 없습니다. 만약 그것이 있다면요, 그것은 가짜예요. 어떠한 것도 그냥 되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귀한 것일수록 더 많은 대가가 지불되기 마련이에요. 만약 어떤 사람이 열심히 공부해서 사법고시를 패스한다. 그래서 법관의 자리에 앉겠다라고 하면 얼마나 열심히 공부해야 될까요? 그런 말도 있잖아요. 7전8기라는 말 들어보셨죠? 7번 떨어져도 어떻게? 8번 다시 도전해야 겨우 될까 말까라는 뜻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노력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자리가 가지고 있는 힘과 권력이 있고 또 그것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어떤 정의, 그런 어떤 또 자기의 비전, 자기의 목표, 꿈, 그런 것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그러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법관이 되려고 한다. 그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네, 천재라면 혹시 모르겠어요. 그러나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열심히 땀 흘리며 수고하며 애쓰며 공부해서 그 결과로 그렇게 이제 법관이 되는 것처럼 사실은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구원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래요.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서 은혜다라고 말합니다. 값없이 주시는 은혜, 이게 바로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받았을 때는 은혜고 공짜이고 또 하나님의 선물이니까 그냥 거저받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이 이면에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사실은 하늘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신 그분이 그 자리에서 내려오셔서 우리와 같은 사람의 몸으로, 그래서 인생이 경험할 수 있는 모든 아픔의 그런 고난의 경험을 다 겪으시고 마지막에는 십자가에 달려서 정말 극악무도한 로마의 최고의 어떤 여러 가지의 사형법이 있겠지만 그 중에 가장 최고의 사형, 그 법으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구원이 값싼 구원입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엄청난 그 생명을 대가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이게 엄청난 은혜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까먹을 때가 많아요. 잊을 때가 있어요. 오늘 우리 전사님이 하나님 앞에 정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은혜, 나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은혜. 그래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교제하며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정말 축복이고 선물인데.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아무리 예배가 축복이고 예수님을 만나는 그 복된 자리에 왜 나가지 않습니까? 그것이 진짜이고 생명이고 복이라고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모르니까 그렇잖아요. 그게 은혜인지 모르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은혜라는 것인지 우리가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와 만나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를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회복하고 예배의 자리로 나오라고. 그래서 우리가 성경학교를 했습니다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이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신 이유, 그 모든 것들은 우리가 이 땅에서 행복을 누려서 내 개인의 어떤 만족을 누리려고 그렇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시려고,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려고, 찬양을 받으시려고, 그래서 우리를 만드시고 구원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구원도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에 어떤 성숙이 있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고 우리 속에서 주님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그래서 주님과 우리가 늘 교통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그런 수많은 과정의
그런 대가들을 치르면서 시간을 들이고 물질을 들이고 마음을 들이고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을 계속 듣고 배우고 기도하며 성령의 조명하심 속에서 그러한 모든 은혜들이 쌓여지고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신앙도 깊어지고 믿음도 커지고 우리 모습 속에서 주님이 나타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냥 되어지지 않다는 거예요. 그냥 교회만 다닌다고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당신 예수 믿습니까? 그럼 당신이 예수 믿는 증거가 뭡니까? 바로 변화된 나의 삶의 증거예요. 나 같은 사람도 예수님 만나서 이렇게 변했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고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을 나타낼 수 있는 삶으로 믿음을 증명해낼 수 있는 그런 삶이 돼야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주님을 볼 수 있을 것 아니겠어요? 아멘. 근데 이게 그냥 되어지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과의 끊임없는 교제, 사랑의 나눔을 통해서 우리는 신앙이 자라고 또한 거룩히 주님을 닮아가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통해서 그렇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심고 거두는 법칙에는요 아주 중요한 원리가 있어요. 그 뭐냐면 땅이 좋아야 한다는 거예요. 땅이. 물론 하나님 또 하나님의 말씀 그 씨는요 말할 것도 없어요. 그 생명이니까 영원한 생명인데 중요한 건 뭐냐 이 영원한 생명이 어디에 뿌려지느냐에 따라서 열매가 맺기도 하고 그냥 밟히거나 새가 와서 먹거나 또 다른 어떤 그런 기운에 빼앗기거나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그 씨 뿌리는 비유를 아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먼저 땅이 좋아야 그곳에서 하나님의 생명이 싹을 틔우고 그리고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죠. 로마서 5장 1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한 사람을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 아담 첫째 아담을 통해서 뭐가 들어왔다? 죄가 들어왔다. 그 아담 한 사람 아니 내가 그거 하나 잘못했다고 뭐가 그렇게 이렇게 엄청난 그런 저주를 내리셨나 할지 모르지만 이 아담의 입장에서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자녀들이 뭘 잘못해가지고 부모의 유전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서 나면서부터 병을 가지고 태어나고 그렇게 죽어가는 아이들 도대체 그 이유가 뭡니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설명할 수는 없지만 마음은 아프지만 그 자식이 누구 자식이니까 내 자식이니까 나를 닮았으니까 그런 것처럼 이 아담이 범죄한 것이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그 죄가 아담으로부터 그래서 그의 후손들에게 이 죄로 인하여 사망이 들어와서 다 사망의 저주 아래 율법의 저주 아래 그래서 종노릇하며 마귀의 자식으로 그렇게 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이렇게 죄가 무섭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죄로 인하여 물들어진 이 사람의 이 마음의 밭을 기경해야 된다는 거예요. 뒤집어 엎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생명의 씨가 우리에게 뿌려져도 소용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 10장 12절에 보니까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빛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우리의 땅을 기경하면요 그곳에 하나님의 공의가 심겨지고 하나님의 인애가 심겨져서 그래서 그 심겨진 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이 공의를 빛처럼 내려주셔서 그 은혜의 비로 그것이 싹을 틔우고 열매를 거두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공의와 이 정의와 이 인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속성이잖아요. 하나님의 성품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에게서 맺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의 땅이 기경되어야만이.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따라해 보겠습니다. 회개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밭을 갈아엎을 수 있는 건 오직 회개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회개할 기회를 놓치지 말라 그래요. 회개도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회개할 마음을 주시고 깨닫게 주셔야 회개하는 거예요. 누가 회개해? 누가 사람들 앞에서 나 잘못했어라고 이야기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자기 자존심도 있고 자기 명예도 있는데 그리고 내가 생각할 때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또 다른 사람은 다 잘못했지 않느냐 그러면서 사실 회개하는 거 쉽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우리의 죄가 드러나. 성령의 그런 깨닫게 하심을 통하여 정말 예수님밖에 나의 죄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 없구나. 그래서 회개함으로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때 우리의 죄도 해결받고 또한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심고 거두는 법칙의 중요한 원리는 뭐냐면요. 그러면 무엇을 위해 심어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본문 8절에 보니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자, 자기의 육체를 위해 심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또한 성령을 위하여 심는 것은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에 보면요. 예수님의 산상수훈이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여러 가지 예수님이 가르쳐서 교훈해 주시는 말씀들이 나오는데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이혼하지 마라, 함부로 맹세하지 마라, 보복하지 마라, 원수까지도 사랑해라, 구제해라, 기도해라, 용서해라, 재물보다 하나님을 섬겨라, 남을 비판하지 말라, 분별해라, 남을 대접하라 등등의 여러 많은 말씀들을 주셨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육체를 위하여 심는 것과 성령을 위하여 심는 것이 뭐냐? 먼저는 육체를 위하여 심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이것이 다 누구의 말씀이에요? 주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는 건 주님을 위해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는 것은 주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주님과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일이 생깁니까? 나를 과신하게 되고 내 자기 교만에 빠져서 내 중심으로 살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판단도 없고 분노도 막 일어나고 막 여러 가지 그런 감정의 그런 소용돌이 가운데 실수가 됐든 고의가 됐든 사람을 해치기도 하고 또 간음하기도 하고 이혼하기도 하고 맹세하고 또 보복하고 미워하고 구제하지 않고 남을 판단하고 또한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하고 이러한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왜요? 자기밖에 모르니까. 그래서 어차피 짧은 인생, 우리 전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새벽 이슬과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님의 날에 죽게 나오는도다 라고 시편 기자는 말씀하고 있는데 그 짧은 인생인데 어차피 짧은 인생 정말 내가 얼마든지 즐기고 또 놀다가 가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다가 결국에는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거죠. 왜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모르니까. 지금 어떻게 왜 살아야 되는지 모르니까. 삶의 이유를 모르니까. 그런데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산다는 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아간다는 거죠. 하나님의 법이 무엇입니까? 바로 생명의 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위해 살아간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며 따라가면 그 핵심, 그 목적, 목표가 어디 있냐면 예수님께 있어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들 가운데 우리에게 바로 그 예수님을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 주님께 인도하는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면, 성령을 위하여 살면 우리는 예수님께로 나아가게 되고 결국에는 그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무엇을 거둔다고 그랬습니까? 영생을 거둔다고 했습니다. 영생을 거둔다. 또한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21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어디에 쌓아두지 말라? 땅에 쌓아두지 말라. 우리가 얼마나 이 땅에서 수고하고 애쓰며 얼마나 열심히 바둥바둥하며 사는지 몰라요. 왜 그렇게 살아요? 이 땅에서 좀 더 배불리, 좀 더 편하게, 좀 더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쌓아요.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그러다가 주님이 부르시면 가져갈 수 있는 게 1원이라도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냐면 너는 나를 위하여 무엇을 쌓았느냐? 그렇게 물어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쌓아야 되는 것, 심어야 되는 것, 그것이 이 땅에서도 있겠지만 중요한 건 너희는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도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간단하게 살펴보면 먼저는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보니까 말씀,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 이게 뭡니까? 말씀입니다. 말씀.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를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자, 우리가 말씀을 우리가 정말 갓난아이들처럼 얼마나 그 찡을 대면서 먹을 것 좀 달라고 얼마나 울고불고 난리칩니까? 그잖아요? 우리 송원이도 마찬가지예요. 하여튼 기가 막혀. 정확히. 하여튼 배가 고프면 제일 먼저 뭐예요? 울어요. 울면 끝이야. 네? 그죠? 그럼 부모가 배고프구나 갖다 줘.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사모해야 되느냐? 그렇게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갓난아이들이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을 통하여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요. 또한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아멘. 그러면 이 말씀이 그대로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나니. 그러니까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있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은 우리의 생명을 살리고, 할렐루야, 아멘. 우리의 그런 영적인 질병을 고치고, 아멘.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들어야 된다. 말씀을 먹어야 된다는 거. 그리고 말씀을 전하면 그 말씀이 그 영혼을 구원에 이르도록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가 무엇을 심어야 될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3년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뭐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도해. 그럼 내가 응답해 줄게. 왜? 하나님은 인격체시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무슨 그냥 허공에다가 하는 것처럼, 땅에 따는 것처럼, 벽에 따는 것처럼 나 혼자 중얼거리고 끝나는 걸로 생각해요. 그거는요,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모르기도 하고 응답받은 경험이 없어서 그래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살아계시고 또한 인격을 가지고 계셔서 우리와 교제가 가능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교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해요? 주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고 가잖아요. 하나님 말하려고 그러는데, 하나님 대답해 주려고 그러는데, 응답해 주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을 들으시고 또 우리에게 응답하실 것을 믿으며 우리가 어떻게 된다? 먼저는 하나님을 찾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훈련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그러면 어떻게 된다? 주님을 만날 수 있게 된다. 또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어떻게 된다? 기도하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 주신다. 그래서 엘리야도 보면 그가 능력이 많아서 무슨 그 뭐 엄청난 기적을 뭐 발휘할 만한 뭐가 실력 있고 뛰어나서 그렇지 않잖아요. 너는 가서 이렇게 해. 너는 가서 기도해. 그럼 내가 할게. 그래서 엘리야는 사실 말씀에 순종한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단에다가 불을 내려주신 분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엘리야가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았다면 그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물론 또 다른 하나님 방법이 있었겠죠.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 역사 안 하세요. 여러분 교회가 어떻고 우리의 가정이 어떻고 우리의 자녀가 어떻고 그런 얘기하는 것보다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구나. 기도하라는 거구나. 기도를 심어야 되겠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목사가 되고 지금까지 온 것은 다 저를 위하여 기도해 주신 아버지 어머니의 기도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또한 지금은 살아계시지 않지만 하나님 곁에 가신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그렇게 매일같이 두 분이서 새벽마다 두 분이서 가정예배를 드리시며 손주를 위해서 제가 장손이니까 그래서 하여튼 다른 저기 자녀들은 모르겠고 저를 얼마나 이뻐하고 얼마나 인정해 주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잘 돼야 됩니다. 그러면서 기도하고 축복하고 그래서 그 기도가 심겨져서 제가 이렇게 그 열매를 따먹고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 때는 그렇다 치더라도 내가 심고 내가 거두어서 내가 먹지 못한다 하더라도 여러분 열심히 심으면 나중에 우리의 자녀들이 따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의 열매를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할 수 있는 대로 열심히 기도를 심으셔야죠. 할렐루야. 여러분 자녀들 위해서 무엇을 해주실 거예요? 1,000만 원 주실 거예요? 1억을 주실 거예요? 10억을 주실 거예요? 100억 있어요? 여러분 요즘에는 1억 갖고도 진국구해요. 10억 있어도 만족을 못해요. 100억 있어도 마찬가지. 우리가 아무리 세상의 것으로 자녀들을 기쁘게 하고 누리게 하고 잘 살게 하더라도 그 영혼이 잘 되고 그의 삶이 잘 되는 건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의 인생의 경영자가 되시고 주인이 되시고 구세주가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기도밖에 없어요. 우리 자식이 말이라도 잘 되면 얼마나 좋아. 예수 잘 믿어. 그래서 예수 잘 믿으면 얼마나 좋겠어. 근데 어떻게 해요? 그러면 기도하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뭐 투자하는 것보다 기도를 심는 게 훨씬 더 엄청난 열매를 맺을 줄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들과 여러분의 이웃들과 또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지난 15일날 광복절을 77주년을 맞이했잖아요. 나라가 없으면 우리도 없는 거예요. 나라가 평안하지 못하고 나라를 빼앗기면요 우리에겐 자유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도 나라와 위정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러잖아요. 왜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평안하게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유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다른 것보다도 기도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하셨어요? 아멘. 네. 자, 세 번째로 마지막입니다. 디도서 2장 1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시면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기독교인이 아니어도요 정말 많은 단체나 개인들이요 이렇게 사회에다가 기부하기도 하고 뭐 보니까 이렇게 뭐 유튜버들 유명한 유튜버들이나 연예인들 보면은 뭐 마스크 뉴스 막 수십만 장씩 막 기부하고 또 지금 뭐 여러 가지 코로나가 됐든 또 여러 재난의 문제 지금 이 폭우 때문에 막 죽어가고 이렇게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발벗고 나서가지고 막 돈도 기부하고 가서 몸으로도 때우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든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인지 어쨌든 누구든지 선행을 하는데 중요한 건 뭡니까?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칭찬을 받잖아요. 사람들 하여금 이목이 집중되잖아요. 박수 받잖아요. 물론 그것이 목적일 수도 있겠지만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서 하나님이 누구에게 상을 주실까? 첫 번째는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이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팔을 안으로 굽는다고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자식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을 먼저 생각하지만 그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서도 하나님을 위하여 열심히 심고 또 이웃들에게 사랑을 실천하는 봉사하는 구제하는 그런 사람들의 그 구제를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상 주신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0장 4절에 보니까 백부장 고넬료가 나오는데 뭐라고 설명합니까? 그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다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보실 때 무엇을 기억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짧은 인생이지만 정말 우리가 주어진 시간, 우리에게 주어진 물질, 우리에게 주어진 이 건강 가지고 정말 하나님을 위하여 또한 이웃을 위하여 우리가 선을 행하고 봉사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이 반드시 상을 주시는데 뿐만 아니라 디모데전서 6장 18절에 보면은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우리가 나중에 우리가 거하게 될 터가 된다는 거예요. 터. 우리가 거하게 될 터가 어디예요? 하나님 나라잖아요. 그죠? 그리고 반석되신 예수님 위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심는 대로 거두는 법칙 이게 사실은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라요. 여러분 진짜 씨 뿌리는 비유처럼 여러분 이렇게 도로가에다가 열심히 진짜 엄청난 것을 많이 심어보세요. 싹이 나나? 안 나요. 좋은 땅에 이 씨가 잘 클 수 있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땅에 심겨져야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매를 맺게 하실 때에는 정말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밭이 옥토가 되어야 하고 또 그곳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고 기도가 심겨지고 선한 일을 심겨져서 그래서 비로소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열매 맺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열심히 쉴 때 여러분 신앙생활 그냥 우리가 거저 믿은 게 아니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을 위하여 정말 주님을 사랑할 때도 목숨을 다해 사랑하라고 한 것처럼 정말 힘써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우리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